여기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그 근본을 보면 이제 하나가 됩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인간관계가 나와서 근데 우리가 직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일이 아니라 인간관계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아는 사람은 능력이 좀 부족해도 잘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어도 인간관계가 잘 안 되면 있기가 어렵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굉장히 실력 있는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상당히 탑 클래스 학교에서 성적을 받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제일 잘 가르쳐요. 실력도 있고 약간 미국식 방법으로 잘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이 원래 학생들은요 말을 안 듣게 돼 있어요. 자식들도 말을 안 듣게 돼 있고 학생들도 말을 안 듣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첫 시간에 딱 들어와서 나 싫으면은 다 나가도 돼. 다 나갔어 학생들이. 그래서 그 과목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처받고 쟤는 참 잘 가르치는 아이인데 내가 볼 때 아주 젊은 처녀였으니까 참 잘 가르치는 아이인데 왜 저렇게 성과를 부려가지고 학생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과목이 없애지게 하나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실력은 출중한데 대인관계가 잘 안 되면 이렇게 가르치는 일은 별로 대인관계 필요 없을 것 같아도 그것마저도 잘 안 되는 걸 봤습니다. 하물며 다른 직장은 더 그렇게 좀 난 다른 직장을 안 가봤으니까 이제 학교 얘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관계를 잘 해낼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인간관계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하나님과 관계, 이게 잘 되면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악인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라. 악한 거 뻔한데 악한 거 뻔한데 보십시오. 1절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관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고, 이제 악인이 정죄를 받아요. 그렇더라도 악인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악인에게 태형을 가하는데 40까지만 때리라. 이게 이제 그 속에 있는 어떤 긍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악인이지만 내 형제다. 그죠? 3절 끝에 보십시오.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될까 하니라. 그렇겠죠. 악인이지만 내 형제다. 우리가 항상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해 가신다. 우리가 그걸 보면은 저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나를 봐도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별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 지금까지 그러면 소망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남았잖아요. 또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보면 또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충만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우리 다 부족해요. 별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왜 절망해요? 지금 힘든 게 절망이 아니에요. 끝까지 안 될까 봐 절망하는 거죠. 지금 힘들지만 끝에는 반드시 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뭐가 힘들어요? 저도 조금 힘든 거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요. 우리 다 외웠어요. 이사야서 14장 24절.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제 성경 암송 시간에 그런 감동이 안 왔어요. 예?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하나님 누구한테 맹세를 합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했어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맹세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소망이 어떻냐고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충만해져. 결국 내 끝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구나. 지금은 맨날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회개하고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괜찮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니까요.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악인도 이렇게 굉장히 악인도 내 형제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실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오질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40대. 왜 40대인가? 그러면은 과도에 잇따르면 죽을 수가 있고 또 불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너무 많이 맞아서. 그리고 이제 또 대수를 정해놓지 않으면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끝까지 죄인을 응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에 치우친 것을 한계를 정해놓은 게 40대. 그런데 우리 좀 이상한 거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일꾼으로 당한 고난 목록 가운데서 유대인들에게 40대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말씀. 그러면 신명기하고 법이 틀리네요. 40대에서 하나 감하면 39대죠. 근데 여기는 왜 40대라고 그래요? 이게 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규례는 숫자를 잘못해서 만약에 한 대를 잘못하면 41대를 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어긋나죠. 그러니까 하나 감한 39대를 때리면 혹시 잘못해서 40대를 때려도 이 법에는 한 개 안 넘어서죠. 그래서 39대를 때린 거예요. 혹시 잘못해서 실수할까 봐. 되게 법 잘 지키죠. 그래서 여기는 40대 왜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39대 그랬을까? 그게 여기서 해결이 되는 거죠. 혹시 실수해서 40대 넘어가지고 잘못해서 40 하나를 40으로 세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동물 학대 말라. 곡식을 떠는 소를 망을 씌워버리면 어떻게 못 먹잖아요. 굶주리잖아요. 그 곡식 애기려고 망을 씌워서 압력에 놓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일하는 소는 먹이고 그런 뜻이죠. 잘 먹여서 일을 시켜라. 그리고 이제 동물은 이용할 수 있지요. 분명히 동물은 이용할 수 있죠. 그러나 학대하고 착취하지는 말아라. 이제 그 얘기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 신명기 법을 갖다가 2번 인용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9장 9절하고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이제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원칙을 설명할 때 이 말을 곡식 떠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을 하면서 이것이 일꾼이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로 규결을 짓습니다. 그걸로 이제 예를 들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이 고난도 쓰지 않겠다 그렇게 말할 때 이것을 쓴 거예요. 그다음에는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계대 결혼법 겁나 잘 안 들어요. 차라리 형사 취수법 그러면 훨씬 나아요. 형이 죽으면 그 형을 동생이 형 아내를 이제 취해서 아내 삼는 것 그게 형사 취수법 혹은 계대 결혼법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했냐면 고대 이스라엘 남자에게는 자기 이름을 이어받고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있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아들 못 낳으면 그 야단이 나잖아요.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이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이래서 우리나라도 대를 이어야 된다. 그래서 씨바지도 하고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랑 이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대가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목적이 왜 그런 거면 이제 죽은 형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 아들이 없으면 그 이름을 지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도록 이제 또 하나는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받도록 그 죽은 자가 가진 직업이 있을까 아닙니까? 그거
그거를 이어받도록. 그래야지 무슨 공인이라면은 그 일을 하는 그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끊어져 버리잖아요. 아들이 있어야 그걸 물려주지요. 네,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 가문의 재산을 흩어지지 않고 보호하도록 해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이 형사죄수법은 죽은 형이 아들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이 됐습니다. 항상 이게 해당이 된 건 아니었어요. 이제 또 이것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굉장히 필요한 대목이 되는 것은 유다와 다말 얘기죠. 야고보 셋째 아들 유다가 이제 맏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맏아들 며느리가 유다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과 잤는데 그 둘째 아들이 죽었죠. 이제 그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유다가 이 며느리 두다가는 셋째도 죽을지도 몰라. 셋째는 어렸는데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다말 보고 너 친정 가 있어라.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셋째는 혹시 죽을까 봐. 그래서 있었는데 마침 털 깎는 계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친구 집에 털 깎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 소식을 들은 다말이 이렇게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근데 창녀가 얼굴을 이제 가리게 되었나 봐요. 얼굴을 가리니까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유다가 이제 다말과 잠을 자게 되죠. 유다는 물론 모르고 그래 잤는데 다말이한테 유다가 내가 이제 대가로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줄 때까지 무슨 약정으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약정으로 안 주면은 그걸 어떻게 알고 기다려요? 그러면 뭐를 주랴? 그러니까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를 나에게 약정으로 주소서.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또 유다가 친구를 시켜서 보냅니다. 염소 새끼를. 없어요. 못 찾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은 창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동네에서 우리는 이곳에 창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유다가 좀 찜찜했지만 넘어갔죠. 근데 다말이 임신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죽어야 돼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말 죽여라. 유다가 그랬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랬더니 다말이 그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를 내놓으면서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약종으로 주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가보니까 자기잖아요. 근데 유다가 여기서 참 깨끗하게 선곡을 합니다. 그래, 내가 틀렸고 네가 옳다. 그렇게 다말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 사건이 중요해요?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올랐잖아요. 그 씨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 계대 결혼법, 형사취수법이 상당히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루카 보아스가 있죠. 루카 보아스는 이제 제일 가까운 친족이 그러니까 동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럼 어떡하냐? 어떻게 이름을 이을 거냐?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또 같이 자서 이름을 이어줘야 돼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걸 기업물을 자라고 불러요. 친족이 보니까 룻 쪽에 나오미 쪽이죠. 나오미 쪽 이게 아무것도 없어. 뭐 저기 대를 이어줘봤자 그리고 나한테는 아무 소득이 없잖아요. 재산도 있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 안 하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다음 친족이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기업을 물려주겠다. 근데 신발 벗는 여기 나오죠. 신발을 벗습니다. 그 장면이 그래서 신발을 벗어주고 보아스가 이제 또 룻과 같이 결혼을 해서 또 다윗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또 오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형사취수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공정한 대화고 공정한 조를 사용하라. 그렇죠? 공정거래. 여기서 왜 그런가 하면 부정한 그 대화 조를 사용하면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회 질서가 흩어져요. 그리고 부당 이익을 내가 취하면 상대방은 불이익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요걸 막기 위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정한 대화, 공정한 조를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뭐예요? 공의와 정의의 사회. 이게 지금 우리가 다 목말라하는 거. 그러니까 이 공의와 정의의 사회가 잘못된 죄와 대화, 잘못된 저울로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공정하게 해야만이 사회가 공정하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법의조 15절에 보십시다. 15절에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조주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 오래 살겠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데 내 하나님 주신 땅에서 내가 길고 오래 산다 그 말은 꼭 오래 산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수명만이 아니라 그만큼 평탄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산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굉장히 그 공평, 공정, 공의가 정의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맺어봅시다. 우리가 사람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풀고 해를 끼치지 않고 이게 좋은 사회죠. 뭐 대단한 슬로건을 그런 거 안 건드려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주고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또 공경에 처한 자 도와주는 것, 이게 그냥 그 정확히 말하는 공의와 정의의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작은 믿음으로 한 작은 선행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신다. 그거 해봤자 나는 손해받고 사람들은 몰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상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바꾸면 사람을 귀히 여기면은 이제 복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작은 자, 다른 사람이 귀히 여기지 않는 자, 예수님이 작은 자에게 다른 사람이 귀히 여기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을 대접을 하고 베풀면 반대급부로 돌아올 곳이 있는 사람을 대접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근데 내가 줘봤자 아마 나한테 돌아올 거 하나도 없어. 앞으로 더 줘야 돼. 그러면 안 도와주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찍은 거예요. 작은 자에게, 또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도 못 받고 내가 저 사람 해봤자 보아하니 하나도 내게 유익이 없을 사람, 그런 사람을 이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작은 성이라도 베풀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름이 냉수하는 그릇이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이제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었다 그 말이죠. 이제 우리가 독을 품고 남을 자꾸 몰아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독 받은 사람만 힘들어요? 아니에요. 덕을 품고 남을 몰아대는 그 사람 마음이 이미 지옥이에요. 뭘 따로 벌 줄 거 없어요. 네? 내가 덕을 잔뜩 품고 남을 막 몰아대봐요. 내 마음이 이미 지옥이에요. 지옥. 뭐 손 댈 것도 없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자꾸 남을 몰아대고 그 자기 안에 있는 지옥을 남에게 나눠줘. 이게 문제인 거죠. 덕 품고 가만히 있으면 전하 지옥인데 그걸로 남을 밀어붙이니까 그 지옥을 남에게 나눠주는 지옥 전도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랑으로 이제 사랑은 그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요? 용납해주면 상대만 좋아요? 아니에요. 내가 사랑으로 상대방을 덮어주고 용납해주면 내가 이미 내 마음에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국을 계속 나눠주는 사람이죠. 내가 마음에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천국을 우리가 남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같이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천국은 온데간도 없고 지옥을 자꾸 나눠주려고 그래. 네?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뭐 큰 거 요구 안 한다. 냉수 한 그릇도 못 주냐? 그 마음도 못 갖냐? 그게 있지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이미 너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인데 그것도 못하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자꾸 몰아대냐. 그러니까 네가 천국을 못 누리지. 이제 내 식으로 말을 격하게 하면 그러니까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은 늘 남에게 천국을 나눠주는 사람 됩시다. 지옥 전도사가 돼서 되겠어요. 우리가 천국이 마음에 임한 사람인데 천국 전도사가 돼야지. 이제 그렇게 되면은 누가 제일 행복하다? 자기가 제일 행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이걸 요구했을까? 그러면 네가 제일 행복하니까. 네가 제일 행복하니까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대방의 허물을 다 감싸주고 받아줄 수 있는 거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나도 십자가 보혈 공로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는가. 그 십자가 보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그러니까 십자가를 품는다는 거, 십자가 목걸이 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늘 감동으로 품고 사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조금 그렇더라도 그래 나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고 너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정죄 못한다. 뒤집어 놓고 보면 거기서 거기거든요. 도토리 기적이고 거기서 거기니까. 그러니까 늘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남에게 모질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악하게 해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때문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저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안 갖겠습니까? 쟤 틀렸어.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속다 못하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넉넉하게 대할 수가 있고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나는 구원 못 받으니까 나를 긍휼히 도와주소서. 그래서 늘 우리는 마음속에 십자가를 품고 살아야 된다.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 때 그 사람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남에게 지옥 나눠주지 않고 천국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우리를 살리는 일. 너무 여러 가지로 어렵게 생각하고 무슨 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에요. 죽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지금 에베소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살리시는 일이다. 그러면 거꾸로 사단이 하는 일은 뭘까요? 죽이는 일. 죽이는 일.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 제자. 사람을 계속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은 사단을 따르는 사람. 아주 그냥 쉽게 뭐 이렇게 현학적으로 멋있게 안 꾸밉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누군가를 계속 괴롭히고 있으면 내가 지금 사단을 따르고 있구나. 그렇게 봐요. 내가 저 사람을 계속 살리고 있고 용기로 부여하고 있고 저 사람을 위로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의 삶을 살고 있는 거다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로 말씀 끝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